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봉독. 성경봉독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참 이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 중에 아주 교과서 같은 말씀 본문인데요. 예배학 저가 공부할 때 신학 공부할 때에 예배학 시간에 가장 소중하게 다뤘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된 1세기 교회, 초기 교회, 초대교회라고도 하는데요. 초기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한 이 신생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자 또 교회를 이루었던 공동체 이루었던 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의 은혜를 한 번 더 나누고 함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몰두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탄생된 교회에 관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특징, 교회 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고도 4장에 가면은 32절에서 35절에 또 한 번의 내용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서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정말 자발적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작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교회 생활은 또 어떤 생활로 가득 차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계속되어야 되고 헌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강림 사건의 해명이 있은 이후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 베드로가 이제 이 일들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일들은 말씀으로 예언된 것들이 성취된 것이고 또한 그러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금 몇 시이고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에 술 취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장황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해명을 하죠. 그런데 그 설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숫자가 포함된 사람들이 120명의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무려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추가가 되었냐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41절에 나오나요? 그렇게 나오는데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3,000명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신기하고 놀라운 그러면서도 또 조롱 섞인 그런 반응에 있다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니까 3,120명이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세례받고 끝나느냐? 교회 와서 등록하고 회원명부 작성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 그 이후에 대한 생활을 오늘 4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제 여기는 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다시 이제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기시고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었잖아요. 이 계명을 저는 가르쳐 줬다고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하면서 자신들은 직접 듣고 경험하고 봤잖아요. 그러나 새로 3천 명의 사람들은 딴 데 있다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뭐 들었긴 했겠죠. 소문으로 들었거나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죠.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이 가르침의 주석,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네 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의 가르침,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사랑하기로도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하튼 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네 가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공동체 교회가 탄생됐는데 그 탄생된 교회 사람들이 도대체 3,12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르침,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배움, 그리고 서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돌봤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또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이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서로 교제했다고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떡을 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잖아요. 서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그 떡을 떼면서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늘날과 좀 다른 것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전의 형식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1세기 당시에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복합적인 의미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도 하면서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식사와 같은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테리오라고 하는 이 힘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영어로는 디보티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힘쓰다, 전념하였다, 삶을 들였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1세기 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된 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것에 도대체 힘썼는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거 한 번 더 이렇게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르침, 복음, 또 말씀이라고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말씀 배우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제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를 돌보면서 상호 돌보면서 안에서 어떻게든지 서로 그렇게 살피려고 하는 사랑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이 교제에 힘썼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밖에서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이 성만찬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 가지 형식이 있었다고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단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에 그게 만찬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 잔과 피를 잔과 떡을 나누셨잖아요.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거는 내가 흘리는 피, 나 십자가에 흘리는 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만찬의 기념과 함께
또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가르침 받고 교제를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상황이 그 1세기 당시 상황은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도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런 종교를 갖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날과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핍박, 자기의 삶의 운명까지도 전체까지도 그렇게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두려움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기도하기를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좀 이렇게 두 가지를 줄여보면 배움과 사랑하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순절 성령 공동체 1세기 교회는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진 교회이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요 사도행전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모형과 교과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교회와 신자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나는 또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현대의 그 자기 성공한 교회들, 뭐 성장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자기만의 그런 가치를 드러내고 또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모델을 삼아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초적이고 원본적인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사실은 그런 마치 그 처세술처럼 자기 개발서처럼 교회가 그런 유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좀 생각하게 하는 지점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들의 개인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가끔 기도해 줄 때, 목회 기도를 하실 때, 대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그러니까 뜻은 알겠는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언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또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서 전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탁월한 능력, 그 사람만의 특별한 물론 이제 설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다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면 어떤 그 위대한 가르침이라도 옳지 그렇게 따지면은 많은 이 기독교적인 그런 모양은 가졌지만 그러나 정통과는 전혀 다른 이단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한 우리는 또 그것을 또 따라가야 하는 그런 논리의 모순에 빠지게 돼요.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거절해야 되죠. 거부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오늘 그것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 말씀에 대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 또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무엇에 그렇게 열광적이고 헌신하고 집중하고 몰두하고 끊임없이 막 그 사람들을 자극합니까? 커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 무슨 뭘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원초적인 거, 이 배움과 사랑하기에 힘썼을 때에 다른 것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오늘날과의 좀 차이점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요 단회적 사건으로 끝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난 성령의 강림 사건은 바로 그걸로 단회적으로 끝났지만 그에 따른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성도가 된 사람들, 신도가 된 신자가 된 사람들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난 것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네 가지를 헌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힘쓰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면에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성실하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성실해야 하는가? 이 네 가지에 우리가 성실하고 헌신하고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그렇게 몰두하고 또 전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헌신하는 교회, 또 우리 신자의 삶이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가르침, 증인으로서의 증거, 이런 모든 상호간의 사랑과 돌봄의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신앙이 그냥 한 번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해주는데, 이거는요,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다 얻었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지적 결단, 이거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아무리 이 좋은 강해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좋은 환경이 있어도 본인이 고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 교회의 생활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서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사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요,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이 배우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에 힘써야 할지,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신앙이 은혜로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의지적 결단이라고 하는 헌신해야 할,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것이 없으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요즘에 교회가 뭐 사실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 초기 교회, 1세기 때 교회는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무섭다고 하는 뜻과는 달라요.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 두려움은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의식했다는 뜻이에요. 뭔가 그런 경건한 두려움으로 압도당해서 내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이런 뜻으로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고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해서 세례를 받고 3,000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 오순절 성령 공동체는 그야말로 이러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이 처음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바로 이 네 가지 그림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이렇게 힘썼다고 하는, 이 헌신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뗀과 기도하기는요, 이것은 분리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 교회로서의 무엇을 헌신해야 하는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하고, 매우 중요한 이 교훈을 통해서 말씀에 헌신하고 또 사랑하기를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좀 작아서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집단적으로 이상한 기억 상실증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높은 비율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 매주 그들은 특별한 건물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오랜 특정한 루틴을 따르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의 목적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제공한 이 전통적인 예배 거기에서 그 교회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성가대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도 잘 참석하는데 그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변증가 프란시스 셰퍼는요, 사랑이 기독교의 최종적인 변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이 예배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던 것은 바로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 성도가 되지 말고 기억 회복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헌신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함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